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주 많이 아는 귀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한 절입니다. 네, 성경을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속에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 주님,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썩지 아니할 기업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의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에도 나와 있고 유명한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춰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저는 설교하면서요, 어, 이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잖아요. 그 예화도 저는 거의 말하지 않잖아요. 본문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수요 제자반은 아니에요. 수요 제자반은 컨텍스트,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나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것과 주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시는 개인적으로 나라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한 거나 말씀하시는 것들은 수요일 날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텍스트, 그리고 제자반에서는 컨텍스트, 상황과 현실에 대한 것도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는요. 근데 오늘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주님께서 이 역사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분명해요. 제가 책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뭐냐면은, 제 주변에 제가 갈 때마다 그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리더 되시는 분이 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운 것을 알고 어, 이 결혼을 헌신해서 자녀도 갖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섬기려고 그 자식을 갖지도 않은 그런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런 분들을 알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나라의 위기에 대한 것도 공감이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언론의 거짓에 방관돼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임진왜란 때랑 비슷해요. 임진왜란 때요, 율곡 이희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전쟁이 다가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는 부패했고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는 도망갔어요. 자기만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나라는 썩었고 지도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선조 때와 아주 비슷하지 않아요? 나라가 최근에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그 자리에 그 대통령이 있게 되는 용산,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요. 그 중국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 이번 주에 들었어요. 나라가 썩었어요. 정치가들의 말은 사탕발림이에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정책을 뭘 말하든지 간에요. 하나만 찾으면 돼요. 거짓말이냐, 진짜냐. 하나님 앞에서요. 의냐, 불의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의밖에 없어요. 의가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에 지형적인 것 말고요. 나라가 의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 전쟁 속에서요. 분명하게 지켜지는 나라는 성경적으로 세워져요. 싱가포르이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조금만 도시국가잖아요. 그거 망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의를 엄격하게 지켰어요. 싱가포르에는 거기 돈이 떨어져도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그렇게 법과 의의를 지켰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썩었고, 군인들도 거짓 증거하고, 감히 국회에서도 거짓 증거하잖아요. 나라가 썩었어요. 선조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분은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서는요, 나라가 어려운 거 어떻게 미리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자식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런 분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 저는 오랫동안 북한이 어려운 걸 알고 저는 매일 저기를 봐요. 저는 매일 하루도 안 쉬고요. 탈북민들이 넘어올 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넘어와서 남한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자기는 탈북했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교화소에 가서 그 아픔 속에서 있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겨울에도 히터를 떼지 않아요. 그 차에서 히터 안 뗀 지 오래됐어요. 여름에는 저 에어컨 안 틀어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에 대한 삶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차에서 에어컨 안 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뉴욕에 추워요. 추워도 저는 히터 안 떼요. 그래서 몸이 생활이 안 될 만큼 그 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에어컨을 뗐나? 저는 에어컨이랑 히터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런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아까 말한 그런 의로운 분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분은요, 오랫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전문가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 이미 그 나이에 그 자녀들을 갖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가까운 그 동역자가 최근에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역사에 대한 책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역사 책의 내용을 보니까는 정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저자는 그 도태우 변호사라는 분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역사관이 달라요. 제가 배워온 역사관은요, 저는 정말 좌파의 역사관을 배워왔어요.
저는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좌파의 역사관. 근데 주님이 저를 뇌출혈 전후에서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는요, 뇌출혈 때 주님이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주님이 그 회개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머리가 아픈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얼굴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음성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다. 로이드 존스가요.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설교를 들으면요.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책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딱딱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율법주의 같아. 그리고 책이 너무 두꺼워.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누가 이런 책을 다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간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보여주셨어요. 로이 존스가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존 스타트랑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자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저에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요. 뇌출혈로. 존 스타트가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WCC, WEA,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의 배경은 다 존 스타트를 따르는 거예요. 성공의 신부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동성애에 대한 말도 애매하게 말하고 지옥에 대한 것도 애매하게 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만한 것을 안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알게 된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도 나눴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은 한국 교회는 지금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율곡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외쳤어요. 전운이 가까우는 거예요. 선조와 나라는 무능했었습니다. 감사하게 나라를 살린 것은요, 의병들이었어요. 네. 정부군도 아니고 의병들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역사 반만 년 동안 신기하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병, 의병들을 통하여 역사했잖아요. 이순신과 함께 그런 의병들이 역사했잖아요. 지금 정말 그때처럼 똑같이 6.25 같은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요, 이미 바른 사람들은 외쳤어요. 전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을 다 준비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임진왜란 때처럼 6.25가 다가오고 있는데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고 됐지만은 6.25 전쟁이 난 날이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그날 서울운동장에서 야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방부에서는요, 장교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했어요. 나중에 역사책에 밝혀진 것은요, 간첩들이, 간첩들이 다 고의적으로 결혼도 그날 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날 결혼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마비됐어요. 다 결혼식을 해서. 그렇게 6.25는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대선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라가 정말 무지해요. 언론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고요. 지금 이럴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문을 봅니까? 여러분은 어떤 언론을 듣습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주님만이 빛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성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예,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 정말 아멘이 됐어요.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이 의원교회가 자기를 낮추는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짜기는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조금만 낮은 데가 있으면은 낮은 곳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그다음에요. 주의 얼굴을 구해요. 여러분,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순수 이성 비판, 순수한 이성도 비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빛이에요. 여러분, 아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들이 벙어리 개가 됐어요. 경고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공, 그런 물질에만 빠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요, 이 다윗의 기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예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인데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으시면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 이 짧은 이 다윗의 기도에도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7편 이 14절 말씀은 저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혜택을 주셨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한계라는 잡지에 14년 이상 칼럼을 썼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 신한계 창설 이래에 그 김성일 교수님 그 작가죠. 그분은 아주 알려져 있는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시잖아요. 그분 외에는 제가 최장기 칼럼니스트였어요. 그 제가 쓴 글은 14년 동안 그렇게 쓰였는데요. 딱 한 번요. 제가 잘렸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것만 잘렸어요. 딱 한 번. 14년 동안. 그게 14절이에요. 왜 잘렸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아니, 다윗이요. 골리앗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용기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던 사람이에요. 고맥에서 양을 건졌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런데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구해달래요. 어디에서요? 그들은 자기 재물로 배를 채우고 이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다 외국 유학 다 보내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온통 행복밖에 없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제가 14년 동안 요 한 문장만 딱 14년 동안 그래서 잘렸어요. 아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기복주의가 복음보다 앞섰어요. 복음은 주님을 사랑해서요. 영문 밖 재버리는 곳 그에게 나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은 기복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니고 자식들도 다 취직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이건 기복주의지 복음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 17편 14절에요. 제가 14년 동안 딱 한 번 잘린 본문, 이거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회 컸으니까는요. 미국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큰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서도 저한테 그래서 사택도 주었죠. 그렇지만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택도 헌금을 하게 됐어요. 기쁨으로. 그러고서는 자녀들에게도 보통 그런 큰 교회가 되면은요, 자녀 장학금을 줘요. 저는 장학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도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교회 장학금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가 다녔지만은 교회에서 비행기표 20년 동안 비행기표 한 번도 교회에서 받은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시편 이 17편 14절 하나 때문이에요.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도 목회를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 제 동기 목사님도 두 사람이 지금 택시 운전해요. 한 사람은 버스 운전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교회 교인들이 많으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저는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분, 제가 한국 나갈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있는 그 대표 되신 분,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걸 최근에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는 탈북민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왜 그런 복을 주시나? 저는 제일 존경스럽고 부러운 분이 최강 목사님이에요. 나래 TV라고 그러죠.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책 쓰신 분이요. 지난번에 겨울에 나온 이유도 최강 목사님이 설교를 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따라서 했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집회 때 갔더니 입구에 이렇게 부스가 있는 거예요. 순교 후보자.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순교 후보자. 왜냐하면 북한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남한에서 잘 살고 있는 탈북민이요. 북한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순교 후보자. 저지를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순교 후보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죽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북한에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을 주님이 왜 내게 알게 해 주셨을까? 뉴저지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제가 왜 그런 분을 알게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탈북민 간증들을 듣고 하나 되면서요. 저는 겨울에 차에서 히터를 안 틀어요. 영하 15도 넘어가요. 그래도 히터 안 틀어요. 그리고 되게 더워요. 손이 돼요. 여름이에요. 그래도 에어컨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저의 자기의와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릴 거 다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라는 어느샌가 종북, 친북에 다 넘어가 있어요. 그것은 북한의 약점을 잡혔거나 북한의 돈과 지령을 받았을 거예요. 중국에서 돈을 받았을 거예요. 거의 모든 거의 배경을 하나 알면 돼요. 여러분, 대선 후보들 가진 돈만 알면 돼요. 정책 몰라도 돼요. 돈이 말해줘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정치가 중에서. 한국은 썩었어요. 장군도 썩었어요.
정치가 더 썩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의병처럼, 민병들처럼요. 나라의 녹을 받지 않지만 나라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의병, 민병들이 일어났잖아요. 왜군들도 몰랐습니다. 왜군들도. 그들은 정규군만 파악했어요. 조선반도 전체의 정규군을요, 다 미리 다 좀 준비했어요. 임진왜란 때. 근데 몰랐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의병과 민병이 있는 걸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의인들이 일어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이 나라를 살려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의인이 있으면 주님이요, 그 땅을 고쳐주시고요. 그 빛 앞에서요,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 앞에 다윗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예, 제 동기 목사님들이 지금도 택시 운전하고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나는 교인이 몇백 명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주님이 그런 조그만 자세들을 보고 감사하게 이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을 선물로 알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 썼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다윗은 구하는 게 의였어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의인이에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국회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신분에 관계없어요. 주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쓰레기 치는 사람이건 국회에서 부엌 일을 하는 사람이건 관계없어요.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아요. 다윗은 왕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의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의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예요. 인생의 목표는 누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누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누리고, 그래서 나라가 위험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똑같아요. 다윗의 시편과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요,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도시예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래서 그래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에요.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홍콩과 같은 곳이에요.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누리고 교인들 많다고 누리고 그런 대형 목사들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게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똑같죠. 배로 만족하고 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채움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문박 재버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의 힘 인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분이요. 나라를 위해서 결혼할 때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분. 그분은 높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그런 분을 알게 된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누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요, 변화예요. 그것이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변하게란 단어는요, 변화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해요. 인생의 목표는 배를 채우고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면서 그래서요, 실패, 속임, 배신, 버림당함도 허락하세요. 왜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변화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연단을 통하여 변화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인생에 주님이 허용하신 고통, 인생에 허용하신 만족할 수 못하는 삶, 우리의 인생 속에 채워지지 못하는 삶, 그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나요?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요, 변화입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시켜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지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똑같죠. 다윗은 그로 왕의 삶을 살았지만은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그는 뭘 구했어요? 다시요. 오늘 본문. 시편 17편 15절이요. 똑같죠. 시편 17편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주님이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워도요. 지금 주님이 얼굴을 구할 때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분은 전능의 왕이세요. 사람을 찾아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꽃들이 태양을 바라보면 살게 하잖아요. 꽃이 피고 변화받잖아요. 저는 태양을 지으신 분이 꽃을 지은 거에 놀라요. 왜냐하면 꽃들이 알았을까요? 꽃이 태양빛을 받으면은요, 꽃이 피어나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은 그의 형상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요, 이런 말을 듣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 의원교회 1년 다녔더니 많이 뭔가 변했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생의 목표는 누림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예요. 근데 지난주 설교가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나눴잖아요. 신기한 게요. 카인은 화가 나서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동생을. 근데요. 카인이라는 사람 뜻이요. 뜻이 뭔지 아세요? 카인이란 뜻이요. 성취예요. 히브리어 레카이엔. 성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카인. 카인이라는 말 뜻이 성취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열심히 농사를 졌지만 자기 얻으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카인의 이름은 성취예요. 레카이엔. 근데요, 아벨의 이름은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아벨? 전도서예요. 이 솔로몬 왕이 다 성취를 누리고 부유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쓴 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예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아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림, 아벨림, 그리고 아벨림, 아벨림. 세상에. 평생을 성취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잊어버린 솔로몬이요. 누굴 노래해요? 아벨을 노래해요. 놀랍게요.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기뻐했어요. 놀랍게 아벨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예배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벨림, 아벨림. 그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아벨처럼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요.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교회, 이 베들레헴처럼 이 조그맣고 초라한 이 보잘것없는 의원교회에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역사를 향해서 별이 뜰 길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민족의 갈 길을 빛을 비춰주는 의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이요. 제가요. 주님이 우리 민족의 될 일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겪고 있는 것은요. 정치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나누는 것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를 낮추고 뭘 구해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 예. 저는 요즘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아파요.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픈 거에 대해서 자꾸만 동일시해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요. 입도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혀서 입천장이 다 헐었어요. 그러면서 나라 꼴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오늘 소망은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본문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예. 언론도 거짓이 너무 많아요. 여론조사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예. 대통령 후보자 일 사람 중에서도 악한 자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얼굴을 구할 때 그 땅을 고칠지라. 저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부요함으로 이 썩어버린 이 나라를 갖다가 주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북한 사람들이 알면 북한에서는 거의 못 먹어요, 지금요. 김정은은 더 악해요. 김일성보다 더 악해요.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더 악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조그만 일 속에서 준비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상생활에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의 삶, 그리고 탈북민들이 볼 때도 실망하지 않는 삶,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 되는 삶,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전 뉴저지에 겨우 살면서 교인도 몇 명 없이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많은 귀한 분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조그만 삶의 자세를 주님이 이뻐하시고 격려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안 틀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만약에 교만해서 자기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히터 틀고 사세요. 차라리. 외형적인 걸 한다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저는 군대 사실은요, 군대에서는 너무나 평안한 군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간경화했는데 그래도 그 주님이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서요. 저는 이등병 때부터요, 점호도 안 하고 저는 그 보초도 안 쓰고요. 1인용 침대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대 내 사무실에서는요. 부대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와요. 딱 제대할 때까지 2번 들어왔어요. 딱 2번. 그러다 혼자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침대에서 혼자 사는데도요. 저는 제대할 때까지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네. 평생을 그때 군복을 입고 워커도 풀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좋은 부대 생활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주님이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목발로 탈북을 했던 지성호 형제, 지성호 전사님도 미국 오자마자 저희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많은 귀한 분들을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그런 삶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대기업 회장이에요.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요,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근데요, 반찬을요, 3개 이상을 안 먹어요. 군대밥보다 못해요. 대기업 회장이요. 근데 보면은 주님이 그 코빅 19 때도 그 위기 때도요. 그 재벌 회장인데 정말 주님이 함께 다 살게 해서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니까는 이 믿어져요. 세상에. 그 집에 갔더니요. 세탁기가요. 뚜껑이 엎어졌어요. 그리고 녹슬어서 있잖아요. 세탁기가 녹이 묻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이렇게 사- 녹이 묻는데 잘못하면요. 녹슬어서. 제가 그 집에 가서요. 저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스라엘에서 비자가 없다고 있잖아요. 저보러 이스라엘에 휴대폰 회사를 설립해 주겠대요. 나를 위해서. 저를 더 사랑해서.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회개하시고 세탁기나 새로 사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왜 그러냐는 그래서 아니 세탁기를 사서
그거를 검소해서 그 검소해가지고는 뚜껑도 없어지고 지금 녹이 지금 나오는 판인데 아니 웬만하면 빨리 사세요. 그러다간 세탁기 그렇게 하면 세탁기 회사 다 망합니다. 대강 사고 버리세요. 회계하고 이제 버리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대기업 회장인데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기의에 빠져서 그 사모님 그러니까 고난 받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탁기도 안 바뀌는 거, 세탁기도. 그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랬어요. 회개하시고 집사님 저기 세탁기부터 새로 사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 보기에 바른 삶을 살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아멘.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는 흠양하시는 삶. 주님이 참 기쁘다. 이렇게 향기가 가득 찬 말로 하지 않고도 향기가 가득 찬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시골에 가도 더운 물 나오고 고기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는 성공을 구하고 누리기만 하고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기복주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그렇다고 이걸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돌이켜지는 것도 아니고 오 주님 그저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께서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치로도 고칠 수가 없고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길이 없습니다. 낙동강 전선처럼 길이 없나이다. 주님, 당신만이 길이지 않습니까? 주님, 대한민국을 임진왜란 때처럼 6.25 때처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낮추고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아멘. 밤에고 낮에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나이다. 주님의 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거 대선은 다가오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오늘은 아주 쑥스러우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목살은 감춰주시고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도 주님 감춰주시옵소서. 주님 급하게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처럼 떡반죽이 주님 구워지지도 못하고 발효도 안 된 채로 출애굽한 것처럼 주님 발효도 안 된 준비도 안 된 부족한 설교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설교 속에 주님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이 빛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와 하나 되어서 의로운 중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하시며 주님 삶의 실패와 배신과 거절당함 속에서 주님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낮추시며 변화받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